시간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말 예배에 반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이 하늘의 문을 열게 합니다.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정말 멀리 떠나보냅시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으로 그것들을 모두 떠나보내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헛된 것을 버리고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삶의 왕이십니다. 주님 나의 전부를 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길 원한다.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켠에 오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것을 소망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우리가 이 예배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고백과 우리의 모든 찬양의 선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강력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우리가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그 사랑의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이 예배 가운데 모두 풀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담대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동행을 구합니다. 주님 그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한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선포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아멘.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우리의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요 우리 주님은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우리 주님 높여드립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가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다시 한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높여드립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우리의 영원한 왕을 찬양합니다.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주님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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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
영원히 아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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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기쁘게 찬양합시다. 해 뜨는 데서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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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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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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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목소리 높여서 영원하리라 그 사랑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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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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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원히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믿으십니까?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마지막으로 영원히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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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아멘. 다시 고백합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마음의 그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내 마음에 한 자리 우리가 가장 귀한 자리에,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 자리
이 시간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십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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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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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하여 고백합시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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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저 왕의 자리를 버리시고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삶 속에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가장 귀한 한 자리뿐만 아니라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주로 유일한 목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을 살펴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지은 죄와 주님을 떠나 행한 모든 일들을 주님은 아시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어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모인 청년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확실하고 분명하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믿음의 자녀로 모든 면에 본이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도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의 정병으로 지금과 다가오는 세대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단기 선교 중에 있는 선교팀을 지켜주시어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한 사람도 아프지 않고 어려움 없이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통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선교의 비전을 품으며 복음 전파를 위해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태국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부를 지도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청년부 리더들, 청지기 부서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청년부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용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건강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의 심령이 뜨겁게 해주시고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아 살아갈 때 그 은혜를 삶에서 누리는 청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담아 주님 앞에 예물 봉헌하여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함께 의탁드리는 우리 마음 각자의 소원 또한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물질 되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가능하시다면 너무 서먹하시면 꼭 그러시진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 가능하면 동성끼리는 좀 안아주셔도 좋고 이성끼리는 살짝 손끝으로 악수 정도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앞뒤로 그리고 또 좌우로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정말 아쉽게도요, 오늘 그 단기 선교, 지금 태국 선교에 가 있는 우리 17명의, 한 분이 아직 출발 못 하셔서 17명의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두 분의 권사님, 그리고 또 우리 한 분의 너무 사랑하는 우리 유진욱 전사님, 이렇게 총 20분이 지금 태국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소식을 들어보니까요, 어제까지는 그 선교 캠프에 머물면서 그 페인팅이라고 하나요? 벽을 도색하는 일을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날씨가 너무 더워서요, 30도 이상의 지금 기온으로 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지금 체력적으로 좀 지쳐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대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때 우리 청년들 체력적으로 너무 소진되지 않도록 좀 많이 중보해 주시고, 또 뭐 카톡을 지금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카톡에 많이 쌓아 놓으시면 돌아올 때 우리 청년들이 다 볼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의 메시지도 각자 많이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교팀 위해서 또 기억하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여러분 또 동일하게 우리 선교지에 있는 청년들은 또 선교지에서, 또 여기에서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분들은 또 여기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눌까요? 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조금 기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이 약간 독특한데요, 패셔니스타가 되는 가장 쉬운 방법.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오늘 좀 낚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좀 옷 입는 것과 관련해서 좀 신앙적인 원리와 좀 적용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옷을 잘 입는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퍼스널 컬러가 요즘 되게 유행 한동안 했었잖아요. 퍼스널 컬러에 잘 맞춰서 입으면 뭔가 옷을 잘 입는 걸까요? 그것도 맞죠? 저 같으면은 쿨톤이에요. 그래서 제가 곤색이나 곤색 체크무늬 자켓 입고 오면 청년들이 오늘 목사님 컨디션이 좋아 보이시네요, 얼굴이 환해 보이시네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의 또 맞는 또 퍼스널 컬러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뭔가 이렇게 색깔을 잘 맞춰 입으면 우리가 옷을 잘 입는 건가요? 또 혹은 좀 퍼스널 컬러가 안 맞아도 옷을 굉장히 패션 감각이 뛰어나서 또 맵시 있게 또 센스 있게 잘 입는 그런 청년들이 진짜 있죠. 그렇게 패션 감각이 좋으면 옷을 잘 입는 걸까요? 아니면 또 우리가 패션이라는 건 유행을 타잖아요. 제가 20살 때 막 입고 다니던 그 밀레니엄 그런 패션들이 지금 다시 유행하는 거 보고 제가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 그렇게 돌고 도는 그런 유행이나 트렌드를 우리가 잘 따라가면 그게 옷을 어쩌면 잘 입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패션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다 보니까 누가 이런 명언을 남겼더라고요. 패션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오답이 있을 뿐입니다. 예, 패션에는 진짜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오답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패셔니스타와 패션 테러리스트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사실 종이 한 장 차이일 거라는 거죠. 그 기준은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TPO일 겁니다. 옷을 입을 때 TPO에 맞춰서 잘 입으면 최소한 패션 테러리스트, 그러니까 오답은 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TPO가 뭔지 혹시 아세요? T는요, 타임입니다. 때에 맞춰서 그 시기에 맞는 옷을 입는 거예요. 지금 겨울인데 반팔을 입고 돌아다니면 뭐 본인은 괜찮을지 몰라도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추워 보이고 나까지 추운 것 같고 어색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P는 뭐냐 하면 플레이스예요. 장소에 맞게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 장소에 맞게 입지 않으면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 텐데 굉장히 어색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O는요, 오코션이라고 해서 이건 상황이에요. 상황에 맞게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TPO에 맞춰서 옷을 입지 못했을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뭐 이런 거예요. 장례식에 뭐 빨간 양말 신고 가는 거죠. 막 되게 걱정되죠. 벌써부터 뭔가 좀 무례한 것 같고 좀 상황에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결혼식에 신부보다 더 하얗게 막 원피스를 예쁘게 차려입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그 매너가 아니죠. 신부랑 같이 사진 찍을 때. 또 아니면 지금부터 여러분 조금 선취하실 텐데 소개팅을 나갔어요. 그런데 이 맞은편에 나온 소개팅녀가 뿔테 안경에 추리닝을 입고 삼선 슬리퍼를 끌고 나온 거예요. 집에서 쉴 때 입는 복장 홈웨어를 입고 소개팅에 나온 겁니다. 집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안 맞는 거죠. 아니면 반대로 제가 아니죠. 여러분이 소개팅을 나갔는데 소개팅 남이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 근데 복장이 라이더들이 입는 그 팔당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끔 요 한강에도 많이 보이시는 그 라이더들이 입는 검은색 쫄쫄이를 입고 땀 냄새를 풍기면서 막 들어오는데 심지어 신발이 사이클 슈즈 아세요 혹시? 그 페달에 딱 걸리게 설계된 그 신발? 그래서 평소에 걸으면 막 또각또각 하는 거, 그걸 신고 카페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제발 아니어라. 제발 저 사람은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지금 여기 소개팅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근데 내 앞에 딱 앉는 그런 장면. 막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팔당에서부터 지금 한강대교 앞까지 자전거를 타고 오셨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자전거도 멋있고 와, 지금 복장도 진짜 딱 맞게 갖춰 입은 거 보고 진짜 멋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소개팅 장면이라면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 TPO에 맞지 않으면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모습은 과연 이 시대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TPO에 맞았는가? 우리가 이제 거기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춰서 이 본문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모습이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의 코디가 또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자연스러워 보이십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매년 부활절의 즈음에서 뭐 종려주일에 이 본문을 우리가 많이 설교로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장면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별로 이질감 없이 그래 예수님 뭐 나귀 타고 그냥 이렇게 제자들이 겉옷 걸쳐준 거 그 위에 올라타고 들어오셨지, 그게 뭐가 문제야? 뭐 패션쇼 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예수님 그렇게 그냥 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자세히 따져보면 이 장면이 사실은 전혀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상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TPO를 완전히 무시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기대하는 그 당시에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구원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기대했던 세상의 구원자나 메시아의 모습은요, 그냥 당시에 로마 장군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개선행진을 해서 들어올 때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모습을 사람들은 당시에 생각했어요. 당시 로마 제국의 장군들은요, 5,000명 이상의 적과 싸워서 이길 경우에 한해서 그 이상의 적과 싸워서 이기면 개선행진이라는 걸 했어요. 그러면 로마의 장군들은 그런 승리한 후에 막 큰 칼을 옆구리에 차고 그리고 멋있는 망토, 빨간색 망토 두르고 그리고 머리에 아주 큰 그 전쟁 투구 있죠. 그런 투구를 쓰고 혹은 이제 승리를 상징하는 월계관을 쓰고 그 다음에 백마, 아주 건장한 백마 위에 올라타고 개선행진을 해서 개선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어떤 무리가 따르냐 하면 그 전쟁에서 패한 적군의 장수들 혹은 적국의 왕들이 이 손이 묶인 채로 그 뒤에 끌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이들이 포로로 잡은 사람들, 노예로 삼은 사람들이 따라서 쭉 끝없는 무리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들어오냐면 이 장군과 함께 싸웠던 장수와 그리고 또 병사들이 오와 열을 맞춰서 큰 나팔 소리와 북소리와 함께 행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뭔가 구원자가, 해방군이 어떤 성으로 들어올 때는 이런 어떤 화려하고 멋지고 웅장한 장면들이 연출되는 게 일반적인 메시아나 구원자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기대와 환상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그냥 로마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유대인들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이슬람의 마호메트를 혹시 아십니까? 그 사람이 이 메카에 입성할 때의 장면 혹시 여러분 아세요? 아마 좀 잘 모르실 텐데, 마호메트가 메카에 입성할 때의 장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과 아주 많이 다릅니다. 마호메트는요, 이 메카에 입성할 때 일단 기병이 400기예요. 그러니까 400명의 기병을 앞세우고 입성합니다. 그러니까 막 말들이 400명의 기병이 일단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마호메트는 1만 명의 보병에 둘러싸여서 그 메카로 들어갑니다. 메카 안에는요, 이 마호메트에게 열광하면서 그를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그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마호메트는 들어가자마자 칼을 뽑아들고 열광하는 자들은 자기의 편으로 삼고, 그렇지 않은 적군들이나 아니면 대적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죽이거나 노예로 삼았어요. 그게 마호메트가 이 메카를 해방하는 구원자로서 했던 일이에요. 그런 것에 비춰볼 때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우리를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켜줄 구세주, 구원자, 메시아, 이런 기대와 그 TPO와 전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기대하는 예수님에 대한 TPO가 있었다면 예수님은 오히려 그 TPO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TPO에 맞춰 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TPO에 맞춰 사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그 입성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미션을 주셨습니다. 어떤 미션일까요? 건너편, 맞은편 마을에 가서 아무도 아직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 한 마리를 풀러와라 라는 거였어요. 제자들은 그들이 자주 방문했고 지금도 머물고 있는 베다니가 아니라 맞은편 마을로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셨잖아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그 이유가 뭘까 고민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필요한 것들이 웬만하면 이 베다니에 다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맞은편 마을로 제자들에게 보내시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뭘 가져와라 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에게는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에게 꼭 필요한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그 중에서도 새끼를 데리고 와라, 끌고 와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는 어떤 존재일까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했다는 것은요, 이 나귀 새끼가 짐승들,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짐승들 중에서도 가장 이 작은 짐승인데, 나귀가 그 중에서도 새끼라면 가장 작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짐승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짐승이에요. 누가 새끼를 타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탈 만한 새끼다. 그리고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했다. 그거는 그만큼 작다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탈 것 중에 가장 작은 것을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오라. 그 나귀를 나에게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앞두고 예수님 자신을 가장 드러나게 하고 빛나게 하는 어떤 백마, 보통 왕자들은 백마를 타고 오잖아요. 백마나 아니면 자기를 돋보이게 할 어떤 화려한 수레를 찾으신 게 아니에요.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한 나귀 중에서도 새끼, 그것도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했을 정도로 작고 약한 나귀 새끼를 택하셔서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근데요, 이것조차도요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빌린 거였어요. 빌린 거. 그저 그냥 빌린 거였어요. 예수님은 필요하시다면 능히 천사들을 불러다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능히 천군 천사들을 불러다가 도움 받으실 수 있어요. 마호메트가 기병 400명을 앞세운 것처럼 천군 천사들을 앞세워 보내시면서 뭔가 아주 빵빵하게, 뭔가 아주 멋지게 이 행렬을 준비하실 수 있었단 말이에요. 또 백마든 흑마든 또 엄청 어떤 화려한 수레든 가마든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창조해내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리고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시간 또한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항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 얻으셨어요.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을 섬기러 오셨고 겸손함으로 오셨지만 또 동시에 이 땅의 섬김을 받으셨어요. 어쩌면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작은 것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셨어요. 이렇게 빌린 나귀 새끼에 제자들이 그들이 입고 있던 땀냄새 나는 그 먼지투성이의 그 겉옷을 올려드렸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안장 삼아서 올라타시고 그 다음날 예루살렘의 그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참으로 소박하고, 이거 좋게 말한 거예요, 너무나도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증언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놀라운 것은 500년도 더 전에 구약 성경은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이 스가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 예언을 지키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기로 작정하셨고 그렇게 순종하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굳이 그냥 그 베다니에 있는 뭐 말들이나 소들이나 뭐 마차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타실 수 있었지만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셔서 이 나귀 새끼를 끌어오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얼마든지 군림할 수 있는 어떤 권력자로서 살아가실 수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나귀의 새끼를 타시는 겸손한 섬김의 왕이 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TPO를 모르셔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세상 왕국의 TPO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TPO를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이 상황을 우리에게 한번 가져와 봅시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늘 저항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시대에 분명히 그 시대 사람들이 원하는 TPO가 있었습니다. 저항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에는 저항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대한 저항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세상과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저항이에요. 우리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저항이 있어야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결단을 두 단어로 정리하자면 저항과 순종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저항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순종은 늘 어려운 일입니다. 순종이 쉬운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늘 저항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저항이 따릅니까? 첫 번째는 더 쉬운 길을 따르고자 하는 저항이에요. 더 쉬운 길을 따르고 싶은 저항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이미 검증되어 있는 편안한 길. 내가 굳이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뭔가를 설명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는 길로 가고 싶은 저항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의 옷 입는 거에 빗대자면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보다는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갈 수 있는 유행이나 트렌드를 그냥 거기에 맞춰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늘 옷을 사요. 왜냐하면 유행에 맞춰서 내가 따라가야 되니까요. 늘 옷을 삽니다. 그리고 옷장에 옷이 가득해요. 그런데 항상 아침에 옷을 입으려고 보면 입을 옷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영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늘 뭔가 쉬운 길, 편한 길을 찾지만 정작 나에게 어울리는 길, 나를 위해서 예비된 길, 준비된 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른 채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로만 다니는 겁니다. 그게 쉬운 길을 따르고 싶은 그런 저항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저항하지 못한 채 그냥 휩쓸려 다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유행에 맞춰서 새 옷을 사는 사람처럼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좋다는 길 앞에서 계속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순종을 위해서 순종하고자 할 때 겪게 되는 저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저항이에요. 그냥 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저항이 우리 안에 있어요. 간혹 보면요, 가끔 자신만의 패션 센스를 가지고 굳이 이 세상과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의 패션을 세상에 강요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복장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간혹 있잖아요. 굳이 안 싸워도 되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굳이 세상의 TPO에 맞추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TPO에 맞추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요즘은 그런 걸 취향이라고 이야기하고 개성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얼마든지 또 존중해주는 사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그런 충동과 저항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 없이는, 그 저항에 맞서는 것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저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익이 확실한 길을 따르고 싶은 저항입니다. 내가 이 길을 가면,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얻는 것이 뭐야? 라는 질문을 갖고 늘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항상 그 순종에 대한 어떤 이득이나 유익이 있지 않으면 순종하는 것을 망설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볍게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이렇게 내가 순종했을 때 얻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순종이 아니라 사실은 기브 앤 테이크, 거래인 것이죠. 그리고 순종이 아니라 투자인 것입니다. 순종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목적은 내가 무엇을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순종의 목적은 복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기초를 형성할 때 하나님과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관계로서 연결되면서 무엇인가 내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부터 배웁니다.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은, 복을 구하는 신앙은 모든 신앙의 아주 기초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애착을 경험합니다. 아,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네. 와,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부탁드렸더니 채워지네.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경험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분께 헌신되는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데, 여기에 순종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때의 순종의 목적은 나의 어떤 영광이나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그 사랑이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사랑이라 하기 어려울 겁니다. 내가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승규를 정말로 진짜로 사랑하고 정말 가족처럼 생각한다면 승규에게 늘 무언가를 요구하기보다는 승규를 위한 어떤 헌신을 준비하겠죠. 최소한 밥이라도 사주겠죠. 그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분을 알고 싶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그칠 게 아니라 그분께 내가 믿음으로 나를 던져 헌신하는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이익이 확실한 길을 따르고 싶은 저항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그 저항을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옷 입는 걸로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입으로는, 말로는 영적인 말을 하고 종교 생활에 열심히 있는 듯 하지만 이들의 삶은 철저하게 세상의 TPO와 세상의 시선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요. 하지만 이들이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시선에 맞춰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환영받을 수 있는 뭔가를 늘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중적인 거예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실질적인 내 마음은 세상의 복을 얻고 싶은, 세속적인 복락을 내가 얻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질적인 것이죠. 이 저항을 이겨내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의 목적은 나의 영광이나 나의 유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저항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도약, 순종의 경험, 이런 것들이 사실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이 중에 내 신앙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에게 이 질문, 너는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느냐, 너는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느냐 물으신다면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저도 자신 있게 대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저항을 당신은 어떻게 이겨내고 계십니까? 물으신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은혜인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원래 예수님은 늘 걸어 다니셨어요. 예수님 이렇게 중형 세단 타고 다니시고 아무 때나 필요하면 말 타고 다니시고 급하면 그렇게 다니시고 그러셨던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늘 도보로 제자들과 함께 걸어서 여행하셨어요. 걸어서 모든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을 오가시면서 광야와 산길과 숲길을 걸어 다니시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 장면만큼은 예수님께서 굳이 맞은편 마을까지 가서 끌고 온 그 나귀를 타심으로 사실은 오늘 지금 우리에게 이정표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의 TPO가 아니라, 이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인생이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TPO를 예수님께서 친히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과거의 로마의 개선 장군이 아주 화려한 그런 개선 행렬을 꾸렸던 것처럼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로 알고 우리도 그렇게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흔들리는 기복신앙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어리석은 기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더 쉬운 길을 찾아 헤매이는 방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본인이 가지셨던 하늘의 모든 명예와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달 것 중에서도 가장 작고 가장 볼품없는 나귀 새끼의
등을 그것도 빌려서 타시고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친히 저항과 순종 그리고 겸손과 섬김의 이정표가 되어주신 주님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TPO로 삼을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이 어려울 때마다 그냥 한번 우리의 이정표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주님은 예루살렘 성문을 그 작은 나귀를 타고 그 제자들의 겉옷을 안장 삼아 들어오셨지 생각하는 겁니다. 그 우리 인생의 유일한 TPO로 그분을 삼고 바라보며 찬송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좀 패셔니스타가 좀 되어보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그것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남아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성찬의 시간인데요. 우리 혹시 성찬 위원분들 아직 다 못 오셨으면 우리 임원분들께서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정의 말씀을 읽고 오늘 성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으로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정표가 되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동시에 너희는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참여하는 이 성찬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또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되었구나, 이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고, 내가 그 크신 사랑에 의탁하여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은 우리에게 있어서 회복입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는데 우리도 그 일원이 되어서 과거의 그 자리가 오늘 이 가운데서 재현되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동시에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이 끝난 후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분 앞에 그 보좌 앞에서 함께 나눌 그 천국의 잔치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 만찬을 이 시간 이 가운데서 우리가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우리에게 영생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또한 우리가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성찬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이지만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되살아나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27장 우리 부르시면서 우리 1절만 부를 거거든요. 우리 성찬위원분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며 떡을 들어 축사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길 내 몸이라. 이것을 받으라 또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몸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 성찬에는 우리 세례, 입교 혹은 유아 세례 그리고 또 성당에서 우리 영세를 받으신 분까지만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받으신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혹시 떡을 받지 못한 분 혹시 계십니까?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내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이 잔을 받겠습니다. 하나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받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우리 성찬위원분들께서 성찬 받으실 수 있도록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시면. 우리 이 시간 227장 우리 5절만 함께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산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소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몸과 또 주님의 피에 참여하여 하나님 성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주님 안에 있으며 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전하며 주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할 텐데요. 먼저 우리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몸에 참여하셨고요, 성찬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오늘 새롭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요, 우리 예루살렘 그 성문을 넘어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고 또 그분을 높여드리며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우리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주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불러, 호산나 불러 주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중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고 선포하겠습니다. 호산나 주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주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고백하고 선포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에 예수 주 메시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요, 저항이 있을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면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옷을 입고 나오실 때 어떤 생각하셨어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내가 이렇게 입고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옷을 입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 할 때마다 우리 안에 그런 저항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혹은 또 내 안에 있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내 마음의 어떤 주체할 수 없는 좀 답답함 때문에 내가 순종할 수 없고 심지어 예배할 수 없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는요, 어떤 부분에서는 늘 트렌드와 유행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처럼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일단 내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그저 채우는 데 급급한 삶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것을 채우다 보면 정작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것들이요.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항하십시오. 여러분, 예배 자체는요, 저항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부터가 순종의 시작이고 저항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는 동안에요, 우리의 삶에 부딪혀오는 많은 저항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낙심하지 마세요. 거기에 절망하지 마세요. 거기에 무릎 꿇지 마세요. 우리 주님처럼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티표에 맞춰서 그 길을 걸어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이 순종과 저항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너무나도 많은 저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시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돌아보고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주님이 걸으셨던 길을 우리의 삶의 이정표로 삼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걸으며 아버지 주님의 뒤를 따라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개선 행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빈궁한 자 같으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갈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렬이 가장 큰 개선의 행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이 소망 가지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 걸으며 이 길에서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거룩한 순종을 위한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기적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결의 거슬러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정표로 삼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주 메시하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릴 때에 이 세상에 저항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존재의 본질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찾아 부릅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우리 마음 다해 선포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사랑하는 주님, 이 자리에 로마 장군의 개선 행렬 그 뒤 어느 한 구석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그 나귀를 타신 예수님 뒤 그 어딘가를 따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진 청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들이 이정표로 삼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저항하며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도성에 들어갈 때 가장 정말 영광스러운 그 개선 행렬에 참여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목소리를 듣고 다른 길을 따라가는 그 누군가가 아니라 주님의 함성과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온전히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세상에 대하여 저항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고백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교우들 위해 또 우리 청년들 위해 이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를 쫓고 있습니까? 네, 2월 첫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홍보 영상이 오늘 처음으로 나갔는데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 저항하는 가장 첫 번째 길이 여러분들이 동계 수련회를 신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수련회 신청하는 것부터 해서 세상에 저항하는 그런 우리 저희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가 얼리버드 신청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전참을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35,000원이고요. 오늘 이후로 신청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전참 4만원, 부분 참석은 똑같이 2만원으로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동계 수련회 챌린지, BMW 챌린지가 진행이 되는데요. 수요일 매주 수요기도회 시간 수요일 저녁 8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수요기도회 시간대에 여러분 드림랜드에 오셔서 같이 매 주차별로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수련회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띠부띠부실 저희가 자체 제작을 했고요.
미팀이 자체 제작한 띠부띠부씨를 매주 하나씩만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공개하는 걸로 여러분들께서 수련회에 가져오시면은 그 띠부띠부씨 하나당 간식 뽑기권 하나를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여러분 오늘 되게 예배 앞쪽이 좀 많이 비어 보이는데요. 지금 저희 청년 17명의 청년들 그리고 청지기 부서분들께서 지금 태국에 단기 선교로 가 계십니다. 그래서 사역 중에 계시니까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선교 사역과 또 선교팀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매일 오후 10시 30분에 저희가 줌으로 모여서 청년들이 함께 선교팀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건 카카오 오픈 채팅방 링크인데요. 저희가 이제 선교팀 관련된 일정이나 또 중간중간에 올려주시는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전달드릴 예정이니까 태국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일정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또 함께 사역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 링크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장학생 신청입니다. 장학생 신청이 다음 주 주일까지인데요. 저희가 저번 주에 순장님들 통해서 링크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글 폼 통해서 구글 폼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구글 폼에 보시면은 전도사님 메일 주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청서 폼하고 재학 증명서까지 꼭 메일로 제출을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상반기 제자대학 등록 안내입니다. 2024년 상반기 제자 훈련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 6일까지 신청서와 등록비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시작은 양육반 토요일 오후 3시, 제자반 화요일 오후 8시에 있는데 저희가 양육반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꼭 전인적 치유 수양회를 필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월 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균형관 4층에서 전인적 치유 수양회가 진행이 되는데 이 진행 이후부터 양육반, 제자반이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양육반, 제자반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일정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회원 소식을 새가족부에서 등반식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가족부 리더 임준배입니다. 오늘도 그 등반식이랑 새가족분들 있으셔서 소개시켜 드리러 나왔는데요. 먼저 새 친구로 1사 또래 고석재 형제님, 1사 백인우 형제님이 인도해 주셨고 1호 또래 송대성 형제님 자진하셔서 오셨고 1호 또래 박시영 형제님, 1사 또래 한승규 형제님의 인도로 오셨습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등반식을 진행할 건데 등반식에 참여하시는 1구 또래 차준일 형제님, 2일 또래 박세희 자매님과 각 순장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부 리더도 앞으로 나와주세요. 간단하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일 또래 박세희 자매님 한승규 사랑방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1구 또래 차준희 형제님 저기 홍주희 사랑방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축복송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차준희 형제님 등반 너무 축하드리고요. 행복한 사랑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님 제가 성함은 잘 모르지만 우리 순장이 지금 올해 처음 등반을 받는 되게 기쁨이 되게 가득한 것 같은데 근데 굉장히 이 사랑방을 조금 약간 내가 지금 잘못 왔나 하는 표정이 살짝 있으셔갖고 예 그리고 오랜만에 왠지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은 비주얼이신데 그래도 처음 순원을 받는 마음의 어떤 소감을 살짝 한번 나눠주시고 받아가시면 어떨까? 네네네. 뭐 이 친구는 저한테 있어서 정말 특별한 의미예요. 왜냐면은 이제 뭐 우리 세희가 또 그냥 세희가 아니라 또 저희의 순원인 지금은 체코로 간 이 서연이의 친구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책임지고 서연이가 돌아오는 그날까지 오히려 이제 세희가 저 서연이보다 더 리더 보고 있니 서연아? 뭐 약속했거든요. 온라인 예배 드리기로. 그래서 제가 잘 지키고 있기로 했습니다. 그치? 오케이.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홍주희 순장님도 그래도 환영의 말씀 한번. 이게 하필 승기 오빠랑 같은 날 이렇게 사랑방에 순원을 받는 바람에 제가 마이크를 왜 잡았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렇지만 저 이상한 사람 아니고 저희 함께 즐겁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두 사람 이제 등반하여서 사랑방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한 만남의 복을 주셔서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생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또 하나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 풍성하게 내려주셔서 또한 하나님 또 우리 공동체가 또 이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또 이들의 또한 그 경험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서 또한 함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배는 마칠 거고요. 저희 다음 주에 설 명절 연휴이지만 사랑방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랑방으로 흩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